기운이 완연해진 것 같아요. 봄비로 또 오늘 상큼한 가운데 푸근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봄의 따뜻한 그런 축복의 기운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또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능력 있게 정말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길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요, 무능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그런 무능함, 연약함,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냐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의 그 뜻과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좌절도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내고 또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내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어도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거꾸로 한번 하나씩 살펴봅니다.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뭘 생각하냐면 어떤 성공, 출세 또는 형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가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값진 열매를 맺는다 또는 옳고 유용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출세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걸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값진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유익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요한일서 3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어떤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 이것이 꼭 유익하지만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다시 말해 가장 유익하게 하신다. 가장 가치 있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선을 이룬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값지게 하신다. 가치 있게 하신다. 유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 유익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이번에는 합력하여입니다. 합력하여. 합력한다는 것은 시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또는 뭔가 잘 되거나 했을 때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운이 좋았어. 때가 잘 맞았어. 또는 이걸 합해서 뭐라 그래요? 운때가 맞았어. 이렇게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사실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운이 좋아서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잘 맞아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뒤에서,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여서 유익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친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으로 유익한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예, 이 뜻이에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뒤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유익하고 가치 있고 값진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 그런데 어떤 것들을?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 어떤 특별한 일, 어떤 특별한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나요? 우리가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하게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취업을 위해서 어디엔가 서류를 넣었다가도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는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도 보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의 아픔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도 있어요. 결국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다가 끝내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유익한 값진 열매를 맺는 길로 나가실 것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징계의 그런 매를 드셔요. 그런데 그 징계가 지금 당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 보면 그것이 징계가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결국 그 고난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3.1절도 얼마 전에 지냈고 해서 그런 예를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한 사람,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1862년 관자골, 지금의 서울 종로구 관흥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면 백정입니다. 한 번 백정은 영원한 백정이에요. 그래서 그는 백정으로 살다가 백정의 딸과 결혼해서 백정의 아들을 낳게 되어줍니다. 조선시대 때 최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누군가요? 포졸, 광대, 그리고 고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리장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장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무당, 희생, 갓바치. 갓바치 뭐예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신을 만드는 사람들. 드라마 같은데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백정입니다. 최하층 계층이 7계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하가 백정이에요. 그래서 백정들은요, 인구조사를 하면 인구조사에서 제외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라마 그래서 보다 보면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나중에 드라마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백정들은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투를 틀지 못해요. 갓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머리 늘어뜨리고 이렇게 그냥 묶어놓은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상투를 틀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게 백정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인생 박성춘, 그에게 그래서 삶에 얼마나 한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내 아들 박봉출이 얘만은 백정으로 살게끔 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어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 돈을 받는 학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저기 곤당골 예수교 학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는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절대 못 다니게 하고 오직 공부만 그 학당에 가서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곤당골 예수교 학당은 곤당골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곤당골 교회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인 사무엘 모어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료로. 자, 그런데 1894년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전염병이 전국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서울에도 이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아서 하루에
300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울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박성춘에게도 이 전염병이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약을 다 써봅니다. 안 되니까, 그 당시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무당을 데려다가 굿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아들 봉출이가 웬 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 곤당골 교회 목사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중원에 있는 에비슨 의사입니다. 드라마 제중원에 다 나왔던 거고요. 이 드라마 제중원이 바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드라마로 구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중원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에비슨은 그때 누구였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가 와서 지금 박성춘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의 마을에 와서 백정을 치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의 치료로 이 박성춘이 결국 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황제의 주치의가 내게 와서 나를 치료하고 그리고 나를 낫게 하는가. 그래서 그가 심중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교회에 나가기로 합니다. 온 가족,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 나간다. 그래서 그 사무엘 무어 목사님 있는 곤당골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보니까 교인들이 안 나와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교인들이 하는 말이 백정이 와가지고 백정이 다니는 교회 양반인 내가 어떻게 다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정을 내쫓으래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럼 우리들은 못 나간다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중엔 중재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한쪽에 백정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저쪽에 따로 만들고 그리고 양반들 자리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근데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건 역시 거부하죠.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다 나갔어요. 교회. 한 20여 명 모였던 건데 다 나가서 다른 교회를, 양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교회가 분열이 돼서 나뉘어져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박성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박성춘 입장에서도 어떻겠어요? 그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고맙기도 하고 또 본인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백정이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백정에게 전도하고 또 백정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백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요. 처음에 그 20명 있던 그 교회 20여 명으로 다시 만들고 회복됐는데 다 백정이에요. 근데 나간 양반 교회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3년 후에 둘이 다시 합치게 돼요. 양반과 백정이 합쳐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게 오늘날 숭동교회입니다. 한번 사진에 있을 거예요. 교회.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곤당골 교회, 지금의 숭동교회라고 서울 인사동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걸 자세하게 좀 길게 하냐면요. 3.1절 얼마 전에 지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연합예배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뭐가 있습니까? 못 가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실 기독교가 한국 역사에 그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예요. 사실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 역사를 가르치는 데서
그래갖고 뭐 역사 교과서 뭐 다시 하니 어쩌니 막 이런 거 많이 문제들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역사 교과서를 다시 편찬한다는 데 다 동의합니다. 예. 뭐 여당이라서 여당 쪽에 지금 그걸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교과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를 다시 만든다는 거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사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딴 길로 가는데 다른 불교가 불교 시대 때 끼친 영향력이 분명히 우리 한국 역사에 있죠. 또 유교가 그래서 불교 유교는 그 시대별로 페이지 할애가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딱 2줄 나온다고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서울신대 박명수 역사 교수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서요. 심지어는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유관순 누나 아닙니까? 예. 우리 땐 한참 그래 세대가 달라도 누나라고 불렀는데 유관순 누나 지금 교과서에서 다 빠져 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고 기독교 신자로서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교과서에 넣으면 어떤 평향성이 이 평등의 원리에서 종교 편향성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빠지고 뺀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요. 자, 이렇게 해서 승동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11년도에 이 승동교회에서 최초로 장로 장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박성춘 이 백정이 최초의 장로로 장립하게 되는 거예요. 노회에 나가서 우리 지금 지방에 임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가 또 백정 차별금지법 탄원서를 내가지고요. 백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을 많이 당하는 차별금지법 이건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갓을 좀 쓰게 해달라. 나중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 갓을 최초로 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밤에 잠을 잘 때도 너무 좋아서 갓을 쓰고 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요 독립협회 사회운동에 참여해서 종로에서 있는 군중 집회에서 연사로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거 만인 공동회 연설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저분이 좀 백정 같은 느낌이 나는 이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서재필 이런 사람이 강연하는 자리에 그가 같이 강연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져요. 더 이제 한 것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진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사람 사진은 있었는데 싫지 않았는데 1914년도에 아까 그 승동교회에서 2번째로 장로 장립이 이루어져요. 그때 장로가 되는 사람 중에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형 장로가 장립을 받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흥성대원군의 친척, 다시 말해 왕손입니다. 왕손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당회를 이루는 거죠. 이 박성춘하고. 그럼 박성춘은 백정인데 선임 장로예요. 선배 장로님이고 왕손인데 후배 장로가 돼서 한 교회에서 같이 당회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소개하면 이 아들 박봉출입니다. 이 박봉출의 이야기가 그 드라마 재중원의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백정의 아들이잖아요. 그가 아까 에비슨 선교사가 세운 세브란스 그 의대에 들어가서 결국 1908년도에 졸업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양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졸업생이 물론 7명입니다. 7명의 졸업생 중에 외국인 서양 사람이 하나 끼고 우리나라 사람 6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들 박봉출이. 그 이름이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서양으로 이름을 쓰게 되고 박서양 의사로 최초의 그런 의사가 되고 6명. 예, 그 6명 중에는 물론 뭐 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백범 김구 선생의 동서, 또 홍남파 선생 형, 뭐 이런 사람들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독립운동에 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봉출, 박서양도 간도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민족 교육을 위한 숭신학교를 또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한국민의 그러니까 의사, 뭐 군의관처럼 군의로서 그 독립운동하는 그 사람들을 돕고 본인이 독립운동가죠. 예. 그리고 세브란스 의대의 교수까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두 가지 이유에 오늘 본문과 3.1절과의 연관성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겠어요?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박성춘이라는 그리고 그 아들 박서양 의사가 탄생되게 된 거죠. 만약에 그가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들을 만약에 그 곤단골 그 학당에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히려 고난이, 아픔이 그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삶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뽑으라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요셉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형제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써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총리가 되게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만약에 요셉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펴보면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으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형들에게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은 저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를 죽이지 않겠냐? 원수를 갚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그 형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탄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요셉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몰랐지만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 거기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실패가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물에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시는 저 집사님에게 그런 사고가 났을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참 좋으신 그 권사님이 왜 암에 걸려
먼저 하나님 앞에 갔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일들이, 사건들이,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왜인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의심이 되고 의구심이 있고 도저히 풀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지식은 좀 부족해도요,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건 좀 잘 모를지라도 오늘 말씀하시는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만큼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이 진리만은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이 진리만은 꼭 깨닫고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유익하게 나를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삶 가운데 연약해질지라도,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유익되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히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전화 위복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역전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계속하여 다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어려움도요, 어떤 슬픔도,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요, 내 배후에서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유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우리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시는, 다시 도전하시는,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셨던 대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